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직장생활 더불어 이렇게 새벽마다 나온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얼마나 소중하게, 참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 조금 넘는다 그래요. 그 가운데 요즘에 영화 하나가 우리의 삶을 아주 먹먹하게 만드는 이 왕과 사는 남자, 왕사남이라고 하죠. 뻔한 스토리입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그 단종의 죽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망할 소재를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근데 벌써 1,500만이라고 하는, 그리고 저 북미와 호주 같은 그 국가는 이 엄청난 참 이렇게 감동의 물결로 전혀 우리와 다른 그런 여러 가지 삶의 체계를 가진, 역사가 다르잖아요. 또 동양과, 물론 호주가 동양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른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영화 한 편에 집중하고 있는가? 사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왕의 시신을 거두면 삼족을 멸하겠다는 그런 서슬퍼런 그 어명 앞에서도 기꺼이 그 시신을 수습하려 했던 그 용기. 오늘날 우리는 참 계산이 빠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것이 유익이 되고 있는지, 내가 손해를 보고 있는지 있지는 않는지를 따집니다. 그러나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이 뭘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될 가치가 뭘까? 한번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는가? 삼족을 멸한다는 공포는, 여러분, 인간이 가장 근원적인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두려움을 자극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긴 것은 나를 돌아보는 그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너를 아끼는 마음, 그리고 끝까지 내가 희생된다 할지라도 어떤 그 당시의 잣대의 인간다움이 어떤 것인가, 그 인간다움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시대의 의가 드러난 정신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은 그를 참 바보 같다. 너뿐만 아니라 너희 후대가 씨를 말리는 그 정말 고통을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단순한 스토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1,500만이 홀 넘는, 그리고 모두가 끝자락에서 여기저기 일어서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보면 계산을 뛰어넘는 진심, 그렇죠? 두려움을 압도하는 어떤 그 사랑. 오늘 우리가 지금 현실 고난주간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꼭 이런 주간 절기를 지켜야만 될까? 오늘 이런 과정 속에 여러분이 새아침마다 피곤을 무릅쓰고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그 사랑이, 예수님이 단지 어떤 우리가 추상적으로 감상적으로 십자가 달려 죽었다 여기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은혜를 은혜의 혜택을 받았다면 오늘 나 역시 사람을 살리고 품는 땅의 계산법이 아닙니다. 하늘의 계산법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계산법입니다. 천년 만년 내 삶이 살 것 같죠? 요 근래 저는 장례식을 돌아보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가. 사는 동안 좀 제대로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 아프게 만드는 오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삶의 여정 가운데 정말 하늘의 계산법을 갖고 이 땅에 내가 만난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 동행 속에서 정말 우리가 가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해서 물질의 복을 누릴 것도 아니고 장수의 복을 누릴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 한번 이런 기도로 교회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사명자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사명자의 길입니다. 내가 높은 직급에 있든 아니면 소시문으로 세상이 나한테 눈길 한번 주지 않는 그런 자리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그 놀라운 사랑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보혈을 먹고 마시고 산다면 우리가 하늘의 계산법을 갖고 이 땅에서 맡긴 사명을 좀 잘 감당해야 될 것이 아닌가. 오늘 이 아침에는 성경이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 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에 아리마대와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을 보면 유대 사회의 기득권층들입니다. 공회의원들입니다. 겉으로 드러내어서 주님을 따르기에는 잃을 것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권력층과 뭔가 통하는 상류층의 삶이에요. 니고데모도 만만하지 않는 그런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잃을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리마대 요셉은 성경에 보면 그를 부자라고 했어요. 공회의원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이 선한 사람이라고도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자체를 숨기고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오늘 읽었던 38절에 보면 요셉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대인이 두려워 숨은 자로. 왜냐하면 가진 것이 많거든요. 존경받는 부자였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된 사실을 밝힌다는 것은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한다고 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위험천만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38절에 전반절에 아리마대 요셉,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습니다. 시신으로 로마법의 처형법에 보면 그 시신을 누구든지 만지든지 그 시신을 가져가는 사람은 동일하게 죽습니다. 그대로 무서운 형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시신을 거두지도 못하게 해요. 새해 모이가 되든 아니면 그 고통 속에 있든. 제가 성지순례 가서 아골골짜기를 가봤어요. 골고다 육지. 죽은 시신이 무덤입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나라도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점잖하게 표현했지만 마가복음 15장 43절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도대체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그 시신을 가져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우리 한번 43절, 자, 다 같이 얻으셨으면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자,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자, 다 같이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말씀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43절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여기 시신을 빌라도에게 가서 어떻게 표현하죠? 당돌이. 따라합시다. 당돌이.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이 당돌이는 무례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 이 말은 무례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용기를 내다는 단어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거 잘못하다가는 자기가 가졌던 그동안의 모든 걸 한순간에 잃어버릴 판인데 두려움이겠죠. 그러나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왔지만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숨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용기를 갖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다가왔던 것입니다. 두려움을 뚫은 것은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제자로 고백하는 거죠. 그는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준비해 두었던 새 무덤이죠. 성경의 예언대로 그대로 그 무덤을 죽게 드립니다. 가장 고귀한 것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드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생애 마지막 순간 어느 누구도 돌보지 않는 와치 왕사남의 그 단종이 왕인데도 서슬프른 정치권이 그 시신을 만지기도 거두기도 한다면 3족을 멸한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속에 거기 향리 출신이죠. 그 마을에 조그마한 관직을 가진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포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동행이라는 게 뭘까요? 방향이 같다는 겁니다. 목표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속은 허허 모든 걸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만 겉은 속은 아니올시다. 참 겉다르고 속다른 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동행하는 주님과의 삶 속에 유다도 만났습니다. 빌라도도 만났습니다. 베드로도 만났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아니면 그걸 알면서도 그대로 묻어서 또 그렇게 살 것인가? 우리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동행, 관념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가다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는 구체적인 행동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또 한 사람이 나오죠. 누구죠? 니고데모. 따라합시다. 니고데모.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복음을 뚜껑을 열면 이 요한복음은 영의복음이거든요. 독수리 복음이라고 해요. 신령한 복음이에요. 니고데모가 한밤에 찾아옵니다. 그는 유명한 공의원이고 율법학자입니다. 그런 자기의 어떤 것들을 다 뒤로하고 낮에 예수님께 온다는 건 좀 버거우니까 한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게 거듭남에 대한 번어게인, 그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한밤에 찾아왔지만 마음이 시원한 상담을 받지 못합니다. 그는 왔던 길을 뭔가 마음에 흡족하지 못한 채 그렇게 갔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이 3번 나타납니다. 두 번째가 요한복음 7장입니다. 그 7장에 보면 당시에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벌칙거리가 있습니다. 저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기적도 일으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그대로 놔둬서 되겠느냐, 뭔가 잡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할 때 거기에 사람들이 이야기에 동의하지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한 어떤 하나님의 경이로움이 그 삶 속에 묻어있기 때문에 아무나 근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설왕설래 회의를 할 때 부정적 단어들이 막 쏟아집니다. 그때에 성경에 보면 전에 밤에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니고데모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세상 바람결에 흘리는 소리 몇 마디 듣고 예수를 그렇게 하려 하느냐 하고 변호를 합니다. 3장에는 의문을 갖고 의문으로 나갑니다. 7장에 보니까 이상해졌습니다.
자기가 지금 이 말을 할 때 어떻게 될지 알면서도 니고데모는 조금도 휘둘림이 없이 예수를 변호합니다. 주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 만나면 달라집니다. 예수 만나면 목표가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집니다. 내가 비록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나타나는 바로 이 본문에 보면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은혜 앞에 서잖아요. 저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예수의 은혜 앞에. 자기 힘으로 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100리트라, 리트라는 말은 무게를 말하거든요. 로마에. 이게 우리로 말하면 한 33kg 정도 나가는 이거는 왕의 장례식이나 쓰일 법한 엄청난 양을 가지고 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실패자라고 생각하며 도망쳤을는지 모르지만 니고데모는 그들이 도망치고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 당돌이 아리마대 요셉은 시체를 달라고 그랬고, 오늘 그와 동시에 니고데모는 엄청난 리트나, 우리는 말로 말하면 어린아이의 몸무게 30kg를 이제 가지고 향유를 가지고 최상의 예우를 갖춥니다. 죽음조차 꺾지 못한 그의 사랑이 십자가의 향기가 되어서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정리합니다.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누이시는 이 고난 주간에 나는 어떤 동행자로 서 있는가? 여기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비밀 제자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놓기를 원치 않습니다. 참 많죠. 우리 가운데도 세상 눈치 때문에 내가 직분자로 살아가는데 세상 앞에 내가 누군지도 모르도록 늘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는 손해가 볼 게 많았거든요. 또 내가 약했기 때문에 죄를 저지를 때 부끄럽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신분을 숨기며 사는 분들이 모르겠어요. 이 아침에도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정한 동행은 십자가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임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주님이 가장 외로우실 때, 주님이 세상 앞에 조롱을 당할 때, 교회가 난도질을 당할 때, 나도 똑같이 교회가 왜 이래?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는 여러분이 잘못이에요. 여러분이 지체요, 여러분이 교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내 얼굴에 침 뱉기요. 뭐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다고, 우리가 너무 뻔뻔스럽게 그런 얘기하네. 오늘 제가 정암장학이라고, 박윤순 박사가 참 대단한 분이죠. 그 장학회 이사장으로 지금 몇 년째 있습니다. 남북교회 오늘 가서 아침에 그동안 경과보고와 학생들을 어떻게 도와줬고, 앞으로 박윤선 박사가 과거에 고려신학교 교장으로도 계셨고, 그래서 총신이나 고신이나 합신에 좀 우리 좀 장학금을 좀 더 열어가지고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좀 펀드를 많이 모아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 일을 우리 장학회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남북교회가 요즘 한동안 어수선했지만 그 후임 목사님이 굉장히 멋진 사람입니다. 이사로 있습니다. 함께 그런 고민을 하는, 우리가 세상이, 교회가 세상 앞에 무력하다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우린 그 말하면 안 돼요. 인정은 해야 되지만 내가 한 모퉁이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를 원하는가? 우리 좀 그런 삶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 안에 큰 들보가 있는 건 모르고 상대방의 티눈 하나를 가지고 끄집어대고 그것 갖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 십자가가 아닙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없었다면 가정입니다. 그럴 리도 없겠지만 하나님 섭리 속에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시겠지만 주님의 시신이 버려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두 인물을 준비하셔서 자기들의 삶을 꺼내놓고 희생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너무 자기 것을 집착합니다. 안 내놓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빌린 것도 안 내놓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인생들이. 저는 동성교회 와서 교인들이 어려울 때 나한테 돈 좀 빌려달라는 사람 여러 사람 됩니다. 빌려주고도 못 받는 것도 있습니다. 언젠가 철이 들면 다 정리가 되겠지. 여러분, 이제 우리는 받는 자의 삶에서 주는 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지나 부활주간에 조물의 옥합을 깨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뭔가 내 안에 가둬진 거 끝까지 지키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다 내려놓고 드리기를 원하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끝이 아니고 스타트, 시작입니다. 우리 주님의 무덤 곁을 지켰던 그들처럼 이 고난의 끝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멀지 않아 밝아올 영광스러운 부활의 새 아침,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기쁨의 첫 증인 되는 내일 새벽에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제가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장 천하디 천한 이 여인이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증인자가 됐을까?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도 좀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같이 하시고 오늘도 자유롭게 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지금 육신이 내 몸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 준비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시간 쪼개고, 그러니 저같이 낮에 교회에 있는 사람, 여러분 직장 다니잖아요. 미안하기 짝이 없어요. 우리 사명이라는 노래 있죠? 맨 앞자락에 있습니다. 이